한번 인사합시다. 24년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목소리 잘 나올 때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 격려하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지금 30분 설교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읽더라도 끝까지 할 테니까 불편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부른 일명의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부터 시작되어 신명기 32장 43절까지 기록된 이 긴 노래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사람들에 대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주 불평, 원망, 반역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는 영상에 시작.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다.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아마 어린아이를 강가에 내놓은 어머니의 심정과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의 삶과 같은 반복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40년간 이 광야를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순간에 조그마한 불평, 원망이 거리가 있으면 자기를 대항해서 원망하고 더 넘어가서는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31장 30절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여러분 왜 노래를 지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잘 기억되는 게 노래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살까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어릴 적에 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TV에서 흘러나오는 그 옛날 노래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노래들 가운데는 왜 그렇게 강에 대한 백마강, 두만강, 낙동강 강에 대한 노래가 그렇게 많은지요. 저는 두만강 그러면 또 두만강이 떠오르고 낙동강 그러면 낙동강 부를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면 머리 깊은 곳에 왜 그게 암송이 반복 또 반복 그러면 머릿속에 암송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31장 3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갖가지 읽어 드렸다. 노래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 노래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모세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고백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겁니다. 24년 한 해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하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고요? 황무지입니다. 이곳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밤에는 몸을 꽁꽁 얼게 만드는 추위가 있을 뿐입니다. 간혹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두려움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고요? 평안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들려오는 소리가 저 멀리서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지킬 게 뭐가 있냐고요? 목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한 번도 근데 토요일 아침에 딱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아 헤맸고 광야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야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광야의 절대 고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셨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할 쯤인 이때야 그들은 이것을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고독하고 외로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왕이 행차할 때면 왕 주변에 미리 수많은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곳곳에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멍들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보호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이 눈일 겁니다. 눈은 두개골 이 안쪽에 깊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신경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속눈썹과 눈꺼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이나 다리는 사실은요 이 머리가 반사신경으로 빨리 해라라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빠른 반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사신경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뭐가 날라올 때 사실 손이 뭐죠? 할 때 이게 보고 인지해서 팔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눈꺼풀은 반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 머리가 움직이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내가 막 그렇게 하지 보이는 순간에 뭐죠? 바로 눈꺼풀이 움직이는 거죠. 자동으로 눈꺼풀이 움직여서 눈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눈동자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안에서는 샘물이 나옵니다. 눈물 나옵니다. 눈물은 눈동자를 세척하고 자동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아무리 안 씻고 게으르고 아주 더러운 사람도 눈동자를 보면 뭐죠? 건강한 사람은 깨끗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눈을 보호해 주신다. 왜?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몸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 어떠한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은 특별했습니다.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또 언제나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없거나 아픔이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보호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때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험한 고통이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끔 두는 거죠. 때로는 밀기도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부모죠. 지나가는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냥 뭘 하든지 내버려두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을 오늘 11절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잖아요. 용맹하고 강한 날개를 자랑하는 공중의 최고의 맹금류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겉은 날카로운 가시로 외백을 만들고 안에는 아주 부드러운 풀이나 깃털 같은 것을 가지고 포근하게 둥지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새끼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가져다 주고 지키며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훈련받을 때가 되었다라면 이 새끼가 자란 둥지를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가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어디로? 절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뭐죠? 밀어버린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는 그 새끼가, 어린 새끼가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떨어졌으니까 살기 위해서 뭐죠? 발부둥을 치는 거죠. 살려고. 그런데 대부분은 한 번 어린 새끼가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는 그 절벽에서 밀어뜨리면 한 번에 나는 새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걸음마 시키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요. 어쩌다가 한번 걸으면 부모는 난리 납니다. 우리 아들 그렇다고. 수없이 넘어지고 배로 겠다가 뒤집었다가 그러겠다가 잡아주고 하다가 겨우 한순간 놓았는데 한 발짝 걸으면 부모는 천재 났다고, 운동신경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면 밀어버렸던 그 순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어미 독수리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라 그래요, 영어로. 계속 지켜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뭐죠? 섬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래요. 또다시 뭐죠? 그 훈련을 한다. 그날 해야 될 훈련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절벽으로 끌고 가서는 이걸 뭐죠?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날개짓에 어느새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나는 맹금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40년 동안 살았지만 평탄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절벽 같은 곳, 때로는 내가 목회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런 것은 좀 피해줘. 아닙니다. 또 밀고 간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오래 살다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왜 어려움을 줍니까? 왜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시냐라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이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불평 원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둥지를 흩으신 거예요. 그들은 400년간의 이집트의 풍족한 땅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둥지는 바로 왕에 의해서 어지럽혀졌고 약속의 땅으로 갈 날개짓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머물렀던 둥지 같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죽음의 두려움과 목마름의 갈증, 배고픔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마다 뭐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이 순간까지도 어떤 이는 여전히 목마름에 대해서 왜 목마르게 하냐고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때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심한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었대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쓰러질 것만 같은 고독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질병 때문에 큰 고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험난한 고생의 현장에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고통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5년 또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반복되는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 25년, 26년 이건 인간이 정한 시간이에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픔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번 택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이 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연단하여 강한 독수리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방법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마냥 좋은 길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는 것 흔들어서 다른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다른 가정은 자녀들 공부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잘 가는데 직장도 잘 구하는데 여전히 흔듭니다. 비절지게 하실 수도 있고 부도의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게 하시고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평안하던 가정을 큰 근심의 구름 안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동자같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임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의 이방인들과 비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러냐고 나는 왜 그러냐고 속으로 더 심한 사람은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악한 바이러스처럼 옆 사람에게 믿음을 파괴하는 천년만은 이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동화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들어 산과들로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주었는데 여러분 새다리가 그 다리입니까? 새다리가 우리 여성들은 새다리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새다리가 그 약합니까? 뭐 하나 탁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게 그 새다리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부 저렇게 튼튼한 다리를 주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었냐. 그리고는 하는 말들이 다른 동물들은 다 어깨에 짐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짐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으로 생각하는 그 날개를 펴 흔들어 보아라. 독수리가 맨 먼저 그 주장스러운 짐으로 여겼던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서 힘껏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할 수 없는 다른 동물들은 어느 동물도 할 수 없는 창공을 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여러분 새들을
날개는요, 새들의 날개는 괴롭게 쥐고 있는 취미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짐이 있죠. 짐. 그거요, 우리 못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상하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날아오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세 다리처럼 약한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물이 노력해도 문이 안 열려, 문이. 예.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고맙고 귀한 부모님이 어쩌면 자신의 짐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 내 피를 토해서 난 그 자녀, 마냥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줘야 될 그 자녀가 오히려 짐이 된 듯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는 일이, 공부가 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 사명, 그게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아오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용해야죠. 24년도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삶의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전히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은 흔드는 거예요. 때로는 보금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개짓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오면 다른 새들은 전부 둥지를 찾아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이때 날개를 펴고 폭풍우를 향해 날아오른다고 하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솟구쳐 오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뭐하며요? 날개치며. 우리 삶의 24년
여전히 아픔이고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24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까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